오늘은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시절을 겪어왔냐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매하게 살았던 신자 시절, 애매했던 신자 시절이 많았더라고요. 왜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라지기는 사라지는데 그걸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풍랑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많이 휘몰아쳐요. 뭔가 많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고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늘 그러니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마음속 전쟁이 많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걸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질 잘 못해.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코지 할 것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수천 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어쩌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참아지지 않고 화만 계속 나는 거예요. 열만 계속 나고 왜 쟤는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그렇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지? 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죠. 드러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긴장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평안함을 끼치지 못하고 피해만 끼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응답은 보여주지 못하고 늘 부담만 되는 그런 아주 애매했던 그런 시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잔잔한 바다 같은 고요함이 나는 그리운데 내 마음속에는 늘 풍랑이에요. 늘 이렇게 내 속에는 뭔가 몰아쳐 그리고 뭔가 전쟁이 많고 뭔가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고요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 있다는 거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종교생활이 돼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뭐만 없냐면 응답은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남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응답하신다, 사람을 붙여줬다,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와서 전도했다, 전도해서 누가 영접했다, 영접해가지고 누구 교회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그게 별로 없으니까 옛날엔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고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된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응답거리 말하는데 나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다 이거요. 자꾸 옆에서 응답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만 했지.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 응답된다 그러는데 나는 없으니까 자꾸 뒤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싹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응답하시는데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면 그거를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이제 스무스하게 넘겨져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누가 말을 하면 그거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튕겨 나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지를 않아. 두부에다가 못 던지듯이 내 마음속에 콕콕콕 박히는데 그런 거 박히는 거 모든 게 상처가 되고 이길 힘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응답 없는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으니까 부끄럽고 놀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성질 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돼가더라고요. 결국에 남아있는 건 왜 종교생활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냐면 이론과 의무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기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해야 돼. 7가지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만 해야 돼. 다 이론이지 실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도해야 돼.
기도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나와야 돼. 그런 의무만 남더라고요. 그러니 뭔 힘이 있는 신자였겠어요. 나는 평안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응답이 없는데 나는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지어 짜내려고 하니 뭔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말이 그 좋게는 안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 나를 좀 따지는 말 같더라고요. 엠마 너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아주 종교성이 풍부한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사람 말을 하면 이렇게 뒤틀어 보는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응답 받는 사람이 받으러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깨달아지는 말이지 응답 못 받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옆에서 하면 그것도 신경질이 나요. 아이씨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것만 하냐고 그러냐고. 누가 모르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가 누굴 모릅니까? 맨날 그것만 말하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더 일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애매해지더라고요. 딱 애매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도 그렇고 안 쓰시기도 그렇고 저 사람한테 뭐 맡기기도 그렇고 안 맡기도 그렇고 딱 그런 사람 돼 있더라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뭔가 안 되는 사람. 세계복음화에 꿈이 없는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그것만 들어갖고 내가 그것만 하겠다 그러고 와 나 이것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결단하고 막 훈련받고 어떤 때는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저애는 문제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고 살아왔는데도 현실에서 되는 게 아무도 없어. 되는 게 좀 있어야지.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니 딱 내 생활이 애매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지 나는 잘 알죠. 다른 사람은 많은 걸 평가를 할 거예요.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막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막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다, 흐름을 못 따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시성도들 그다음에 랩런트들 아닙니까? 부교육자 생활이라는 게 그게 보통 그런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로 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외삼촌이 말리더라고요. 막내 외삼촌이 미국에서 목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렸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렸어. 야 그거 말고 나 할 게 많다고 세계복음할 게 많다고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 된다고 그러면 일단 뭐 굶고 살고 참고 살고 그래야 되는 삶이니까. 그런데 괜찮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거 알고 이렇게 왔는데 이야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교자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늘 생각 속에 이거 살아남아야 되잖아. 난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 살아남아야 되잖아. 살아남아야지 뒤에 언약도 성취가 되지. 내가 일단 이걸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살면 괜찮아. 총각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혼자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싱글의 삶이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너 챙길 거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챙겨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많이 못 벌어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걸 벌어야지만 가족을 살릴 수 있잖아요. 늘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런 척하고 살았지만 늘 내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라 그럴까 당연히 인본주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과 내 메시지 그 습관에서 뭔가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넘은 그런 마음과 그릇을 갖고 있어야지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내가 끌고 올고 그 사람을 고쳐낼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음 속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걸 지켜내야 돼 가정을 뭔가렇게 꾸려야 되겠다는 그 불안감과 불신앙이 내 마음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혀 있을 때는 사람을 변화시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아버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관심 있는 게 뭐였냐면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들 되게 내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관심이 많고 정신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 관심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교회에서 내가 먼저 나가서 붙잡고 잘 하고 그 사람들 치유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되질 않아. 이 사람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복음 말해주고 복음 집중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끊겨지더라고요. 그 뒤에 찾아오는 낙심과 낙담감이라는 거. 야, 나는 그래, 우리 집안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음 주셔서 여기서 아버지도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목회자 길로 갔는데 왜 나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사람 만나 제대로 건져내질 못하지? 이런 시간표 속에 살게 되더라고요. 난 진짜 애매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애매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셨는지 세계복음의 꿈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만드는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셨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드는 시간표가 우리가 당하면 어떤 시간표입니까? 실패의 시간표요. 완전 망하는 시간표요. 남들 보기에는 다 망했다고 손가락질했지. 아이 그래 자 저리 되더니만 그래 확실히 망했구나 이렇게 막 그랬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실수 같고 잘못한 거 같고 무능력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확실해지는 시간표 속으로 몰아넣더라고요. 거의 한 1년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글 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말씀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그래 나 여기서 죽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기서 죽지 뭐. 요 목사 맨날 그랬잖아요. 그 뭐 굶어 죽을 거 있으면 굶어 죽으라고 뭐 그 시간표가 내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단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씩 붙여주더라고요. 한 사람씩 붙여주는데 그 한 사람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났고 저번 주에도 장례식장 갔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너무 약 효과가 잘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유가 돼버렸어요. 뭐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연락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던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뭐 연락이 있으면은 돌아가시는 거겠지. 뭐 그때 말고는 연락 없으면 잘 살아 계시는 줄 알 테니까 잘 인도 받으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분 만나게 하고 또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게 하고 또 중독으로 고민하는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런 시간표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해지는 시간표 속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리고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지금 뭐 병마나 이런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매함을 벗어나서 확실함 속으로 끄집어 넣는 그 확실함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애매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이도 저도 아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괜찮겠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늘 내 인생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게 뭔가 이렇게 붙잡지 못한 그런 생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확실해지고 나서 더 싫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자꾸만 교리적 육신적으로 푸는 사람들 그게 더 싫어지더라고요. 옛날에도 싫었지만 지금은 더 싫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목사님 설교라고 너한테 갖다 주잖아요. 안 들어요 일단 못 듣겠어요. 말은 좋아. 센스는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배울 것도 많아. 근데 듣다 보면은 뭘 강조가 안 되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가 안 돼요.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요. 교리적으로 맞게 하나님을 떠났다. 죄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또 왜 죄인이냐고. 무슨 죄냐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고. 그 죄와 연결해서 역사하는 게 누구냐고. 사단에 대해서 말은 하지요. 흑암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요.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많이 말을 하지요. 그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사단이란 존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냐고. 한마디도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내가 듣기에는 나한테는 답이 안 됐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말하는 그 목사들 교회들이 너무 싫어요. 미안하지만. 뭐 이 설교를 그런 사람들이 안 듣겠죠. 남의 들으면 모르겠는데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 취향이라고요.
내가 못 듣겠어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파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힘들면 예수님 찾아야 됩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지요. 그게 원인, 첫 시작은 되겠지만 진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있지요. 왜 그 간단한 얘기를 말해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자기 사건이라고 발견되는 그 시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 게 아니니 자꾸 말해질 수가 없지. 미안하지만. 자꾸 강조가 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안 보이니까 다른 게 문제라고 보이니까 야 네가 그 나쁜 죄를 죄 범해갖고 그래서 네가 벌 받는 거야. 그런 시선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면 불교의 시선이나 다른 세상의 시선이나 똑같잖아요. 성경의 시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문제의 시제라고 바라보는 그 지점은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의 운명 저주 사주 팔자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쉬운 얘기를 그렇게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바꿔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못 살립니다. 결국에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리적 육신적으로만 말을 해놨으니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그 정도로만 말을 했으니 나중에 자기가 깨끗하게 사라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혹시나 몸이 건강해지고 혹시나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진짜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으면 나중에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을 이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꼭 이유가 변치 않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교리적 육신적으로 말을 해놓으면 예수를 꼭 다음에 안 믿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그 복음 그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애매해지면 나도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면 결국에는 종교 생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 비슷한 게 제일 싫다니까요. 비슷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오늘도 유 목사님이 일부 때 종교와 복음 얘기하시던데 나 듣고 나서 또 깜짝 놀랐네. 나하고 상의한 거 없이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백두산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오는데 한 줄기는 동해로 한 줄기는 서해로 올라갑니다. 조금 그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투박하지만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짜 맞춰지지 않지만 복음 계속 듣고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는 안 돼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매함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현실에 얼마나 애매한 게 많아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내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얼마나 애매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찔러버립니다. 너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존재였다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애매함에서 그 현실의 애매함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언약 속으로 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신자나 그만하자. 나 확실하게 주신 언약 그거 붙잡자. 그것만 결정해도 됩니다. 그게 복음 생활입니다. 복음 생활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돼야 될까 저거 돼야 될까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으로 확실한 것 붙잡아야지 명확해지고 명확한 것 붙잡아야지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우리가 서론에서 다뤄봤죠. 왜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가축들도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도 회복하고 신앙생활도 회복하고 그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았던 그 불신앙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절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이런 불신앙 버리고 다시 또 회복해야지 그 마음을 회복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지요?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롯과 그 소유한 가축들 소유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게 됐다. 살 수 없게 된 것도 조금 서운한데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찾아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이렇게 막 복음 강조하는 교회도 왔고 막 복음도 붙잡고 막 복음도 계속 붙잡고 막 집중훈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이렇게 벗어나지질 않습니까? 진짜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2절이 진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가 앞에 애매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으려면 신자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성취하고 싶은 거는 좀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억눌러 놓는 거지 진짜 붙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 마음은 옛날 그대로잖아요. 진짜는 바뀌지 않았던 거잖아요. 옛날 그대로 내 마음 그릇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릇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그릇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딱 어눌러 놓고 있는데 언제 엎어져서 깨져도 뭐 괜찮을 만한 그릇으로 내 마음 상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응답을 넣어 놓으면 그거를 제대로 갖고 있겠습니까? 굴따굴따굴 하다가 굴러서 깨져버리지, 다 흘려버리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꾸 흔들리다가 응답을 채워놔본들 다 흘러 넘쳐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보고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이 옛날 그대로니 불안하니 담아놓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불안하니 어떻게 주실 수가 있어요? 불신앙 이전에 바뀌질 않았던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회개합니다. 어떤 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한 겁니까? 회개했다는 거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거를 인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로 여기고 돌아섰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까? 진짜 회개 아닙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남들한테 들키지 않은 불신앙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거를 버리고 회개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행동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고 자기가 딱 확인을 한 거예요. 보험격으로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의 자손 중에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하고 그 형제가 죽으면서 아들이 하나 남겨졌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지요. 자기 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기에 하나님한테도 말할 수 있기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제가 나를 물려받아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 나이가 좀 다 성장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누구한테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삼촌이라니까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포용력 깊고 이렇게 막 든든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아브라함이 자기 알 거 아니에요. 보험격으로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왜 불신앙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보험을 두어두는 건, 그러니까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에도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건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언제나 양다리는 이렇게 비난을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결국에는 흑암한테 틈을 줍니다. 흑암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보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를 싹 덮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덮칩니다. 그러면 흑암이 계속 그 틈을 보고 있다 우리를 덮치면, 그러면 계속 흑암이 역사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결국 흑암은 재앙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져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쫙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덮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기에 사람들이 아우 좋다 이렇게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단이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이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완전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꼭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보험 두르는 식으로 뭐 신앙생활 실패하면 딴 데 가서 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이 아니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가, 내 믿음의 마음의 그릇이 애매하면 내 삶도 애매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종교 생활로 결국에는 사로잡히고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아브라함이 회개했던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버린 겁니다. 실제로 버렸단 말 떠나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떠나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이후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이라 그러지 않고 이거는 성경 해석이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를 해야 되죠. 제사를 하려면 뭐를 드려야 되죠? 제물을 드려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한테 메시아 언약으로 주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 그걸 기억하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속에서 피제사가 아담에게 설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피제사 드리는 걸 붙잡고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게 계속 아브람 때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고 제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제물은 뭘 상징을 합니까? 피제사는 뭘 상징을 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렸다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면서 피 흘리는 그 제사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억했다는 말이 돼요. 이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또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장막을 이주해 놓고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를 누린 겁니다. 어디 딴 먼 데 가서 여호와를 누린 게 아니고 어디 먼 곳 찾아가서 힘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누린 겁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음 혹시 그대로이면 오늘 하나님한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복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언약으로 나의 구세주로 붙잡습니다. 딱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결단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결단했던 겁니다. 더 이상 애매한 신자로 내가 살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실히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겠다. 나는 진짜 다 불신앙 버려버리고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이거 붙잡겠다. 그거 붙잡고 그냥 누리겠다. 그 결단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의 애매함을 넘어서서 응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어느 순간 보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면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간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애매함을 벗어나서 확실한 응답의 길로 가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현실 속의 애매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도 치유하고 그러는데 그때만 기분 좋지 돌아오면 또 현실에 또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배반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확실한 응답을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사복음서의 사람들이나 사도행전의 사람들이나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새로 만들어냈습니까? 베드로가 달라지긴 했는데 내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복음서의 사람들하고 응답하고 현실의 애매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사도행전의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통과를 했는데 현실의 애매함을 벗어나서 확실한 응답 속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그 응답의 길이 보였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키입니다. 그게 응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애매함을 벗어나서 이도 저도 아닌 자꾸만 불신앙 속에서 사는 거 이거를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한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옆에서 하라 그러면 신경질만 많이 나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들다가 또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길을 몰라서 그래요. 이 길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먼저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언약이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언약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응답의 길입니다. 현실의 애매함을 벗어나서 확실한 응답, 딱 복음 생활, 딱 정확한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언약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언약이 정확해지고 확실해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2절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입고 이 세상을 누려갈까? 그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질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정확히 하나하게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나한테 기도 제목으로 안 붙잡혀져야 돼.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이 됐더라도, 내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 됐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실패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으로 안 붙잡혀진다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만 구해지니까 그게 더 구해지는 거라고,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붙잡혀지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은 나한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정확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애매한 거지, 언약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가 자꾸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언약이 정확해지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 길밖에 없어요. 자꾸 그 길로 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메시지 계속 들으면 돼요. 어느 순간에 정확해져요. 왜 공부를 잘 못합니까? 공부 양이 적어서 그래요. 왜 점수가 잘 안 나옵니까? 공부 양이 적어서 그래요. 조금 공부해가지고 100점 받으려는 거,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한번 그 간증 한번 보세요. 예전에 내가 스쳐 지나가다 본 얘기인데, 나는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독서실에 자기가 제일 늦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느낀 말을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해놨더라고. 나는 이 독서실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 그런데 나는 제일 늦게 나온다. 이상하다. 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공부도 제일 많이 한다.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언약이 불확실하다. 아, 내가 언약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막 번쩍 해가지고 깨달아 그러지 말고 계속 좀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기도 제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중요한 키는 어디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저번 주에 이걸 포럼에서 했겠는데 요 정도 그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공간에 120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자 갖고 앉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의 다 서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 서 있는 공간에서 10일 동안 계속 서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 나오죠. 그러면 기도회 끝나면 집으로 갔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집으로 가서 뭐 했겠어요? 놀고 있겠냐고. 일했겠죠. 일하다가 모임 시간이 되면 모여서 계속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금만 상상을 굴려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중 기도를 10일 동안 했는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했던 기도가 아닐 수 있었다는 그런 충분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 다 하면서 집중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걸 10일 동안 했는데 역사가 터져버렸어요. 어디 가서 짐 메고 어디 가서 이렇게 머리 싸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조금만 기도해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역사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기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오면 두 가지만 하세요. 말씀 계속 복음 계속 들으세요. 두 번째, 그냥 있는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풀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이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몸 아픈 사람, 혹시 힘든 사람 그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터져 있습니다. 그게 응답의 길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나 내 믿음이 애매해지질 않습니다. 확실해집니다. 내 믿음, 내 마음이 확실해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생활도 확실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 속으로 언약 정확히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이 날마다 우리에게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듣고 누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집중하다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해지고 명확해져서 이것 붙잡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함 속에 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명확한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